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제 성경 신약으로 구약입니다. 구약 737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제 성경 구약 727쪽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여 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그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들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사람을 뭘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참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방법들이 하나가 있죠.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으면 좋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는 구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별들로 한다면 우리는 없으면 좋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는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서기를 아마 원하실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교회에 존재하고 싶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없으면 좋을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없어서는 좋을 사람처럼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네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며 없었으면 좋을 사람으로 평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이왕 목숨이 있고 이왕이면 이렇게까지 살아왔을진데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서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직장에서도 나 없으면 안 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아마 원하실 겁니다. 조금 더 기대한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나로 인해서 힘겨운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힘겨웠던 회사들이 다시 부흥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힘겨운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기를 아마 다 원하실 겁니다. 아멘? 그렇죠. 몇몇만. 뭐 그러든 뭐 저하든 상관없음.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느헤미야 역시도 나름대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를 오늘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우리 한번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 대한 평가,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읽으면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떠한 흥왕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떠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1장으로 가보면 1장 2절, 자기가 지금 어디 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정착한 이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원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2세, 이민 3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의 조상 땅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 중에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이 요즘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고 많은 사람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간다,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 속에 결국은 느헤미야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의 또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벽이 무너진 태로 나와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는데 50일 만에 잃어버렸고 무너졌던 100년의 그 성벽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단순히 성벽이 세워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 무너진 마음들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흥왕케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했던 것이 느헤미야이기에 그가 옴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그 적들은 저가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평가를 느헤미야가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세, 80세, 30세, 20세 나름대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과 많은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을 만나고 또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시간과 많은 만남 속에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가? 저에게도 너무너무 많이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서야 될 자리에 서게 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진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흥왕의 삶을, 내가 가면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됩니까? 내가 가면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까? 아니면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면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가면 절망이 만들어지고 내가 가면 잘 되던 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느헤미야와 같이 흥왕하는 자, 저 사람이 오니까 우리 모임이 흥왕하네, 우리 가정이 흥왕하네, 우리의 삶이 흥왕되어지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왕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러주셨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웃음이 넘치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직장이 기쁨이 넘치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흥왕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원리 아니면은 원칙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는 믿음의 손을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누가 갈래? 누가 할래? 라고 질문할 때 저요! 라고 하며 손을 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흥왕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진 상태에서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2세 3세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 그 자리는 마치 여러분 그 민정수석 자리 그 정도? 그래서 정책을 의논하기보다는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양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민자로서 그리고 그 포로되어진 인생으로서 그 이민 2세 3세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듣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이 성벽이 회파되어졌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 3월 1일이 무슨 날이죠? 3.1절이잖아요. 3.1절이 된 지 얼마 된 줄 아세요? 100년이 됐어요. 100년. 여러분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가지고 100년이 된 3.1절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외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비록 외세에 의해서 독립됐지만 그런 독립의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했던 것이 1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얼마나 열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3.1절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민에 와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가 100주년 3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야 100주년 3월 1일이야 라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So what? So what?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3월 1일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 이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해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인데 지금 여러분 이민 2세로 3세로 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졌고 무너져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대 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아 그랬구나 라고 할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쉬운 일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섭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것 때문에 근심했느냐?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수척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해필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올려야 될 상황이 되어졌고 술을 올리는 그 상황 속에 자기는 그런지 모를 정도였는데 아닥사스다 왕 앞에는 그가 뭐 어디 아픈가 할 정도로 수척해 있는 모습을 보여줄 만큼 그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죠. 야, 너 왜 그러냐? 어디 아파?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얼굴이 왜 수척해? 혹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는 것이 있어? 라고 질문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조상의 땅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거 가지고 편할 수 있습니까?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왕이 뭐라고 그러죠?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간다고 그래요? 거기 뭐 먹을 것이 있어요? 거기 무슨 영광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이루었던 이 엄청난 영광의 것은 다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 간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냐면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거기에 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가야 될 이유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아마 가정도 이룰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투자한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세워가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죽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민 2세 3세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뭔지 이스라엘의 성벽이 어떤지도 모르는 그가 어떻게 내가 가겠다고 선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고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어떻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거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하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용하셔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그런 헌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흥왕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느헤미야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죠. 우리 아버지 나라, 우리 어머니 나라, 그 땅에 그런 아픔과 힘겨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할 수 있긴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얼굴이 수척해져서 왕 앞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왕이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쪽에. 왕이요, 병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왕이요, 정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왕이요, 돈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며 여러 가지의 제안들을 왕에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빼놓고, 나는 빼놓고, 내가 왜 가요? 나는 못 가죠. 나는 빼놓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고 다른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는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아야 될 상황이고 너무 위험한 곳에 가야 되는 그 일에 내가 왜 가냐는 거예요. 내가 왜 희생하고 내가 왜 어려움에 당해야 되느냐는 거죠. 나는 아니었더라도 그 사람들 가도 충분하고 그 사람들 보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얼마든지 나를 제외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보내고 다른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오늘 느헤미야는 뭐 한다고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나의 손을 드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진데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를 하나 예입니다. 예를 들어주면 또 우리 금방 제가 광고 시간에도 널서리에 우리 교사가 필요하답니다. 아유, 우리 어린아이들 어떡하나 어쩌나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누가 그걸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그걸 아픔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누구는 빼놔요? 나는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불만이 있고 아니면 공동체를 향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어? 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누구만 빠져있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고 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도 나는 제외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왜 그 사람에게 그걸 보게 하셔요?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건 너를 쓰고 싶은가? 느헤미야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고 기도하게 하는 거는 너를 쓰고 싶어서 내가 그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깨달았기에 순종하고 주님 그러면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왕성케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해요? 불만만 이고 우리는 뭐만 해요? 지적만 해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은 다 내려놓고 나를 제외한 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기를 바라고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흥왕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감당되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흥왕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압니다. 그곳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기에 좀 이따 보겠지만 자세하게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며 자기를 내어놓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래요. 거기에 흥왕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 예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가대에 남성분들이 적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꽉 찼어요. 충분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남자분들이 한 분 서고 두 분 설 때 교회 어떤 성도님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좀 성가대 좀 쓰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저 노래 참 못해요. 너무 못해요. 잘 못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제 그 한마디에 마음에 귀 기울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도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고 서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나중에 이제 목사님 눈빛 마주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꽉 찬 모습. 여러분, 흥왕케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 그 순종의 자리에 설 때, 저요, 제가 할게요 하는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하고 민족을 구원하라고 느헤미야처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조그만 일,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계산을 빠른 사람들은 따져보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일찍 와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일찍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늦게 가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그것 때문에 늦게 가야 돼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주일 예배 성가대 설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어디 자녀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이 끼니까 주일 저녁에 가겠다고 비행기표 비싼데도 그렇게 사. 이런 헌신의 자리가 있음을 알면서 손해봐야 되는 걸 알면서도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자리에 있기에 그 자리에 기꺼이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흥왕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 페이스풀하게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데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흥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얘기하니까 뭐 큰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늘 우리의 조그만 일, 우리가 볼 때 지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불편스럽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이게 왜 없지, 이게 있으면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요, 제가 할게요,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흥왕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요, 목사님 저 좀 써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좀 드릴 때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되어진 삶에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뭔가 하라고 하면 늘 빼고 뭔가 하면 늘 뒤로 하고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라고 할 때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흥왕의 기쁨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흥왕의 놀라운 역사를 못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만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을 텐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삶에 저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써주십시오 라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흥왕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우리 손을 좀 들읍시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들이 보여질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네가 너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요, 저를 좀 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릴 때 큰일 하지 마십시오. 제발 조그만 일부터 그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때문에 흥왕하는, 여러분의 모임이,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냥 막 자기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드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흥왕하게 하느냐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흥왕케 하시더라고요. 내가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다 하나님 앞에서 흥왕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인도해 주시기를 철저히 의지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철저히 의지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때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하반절 보면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야, 너 왜 그래? 너 얼굴에 왜 수심이 있어? 라고 질문할 때 이 지금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고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 뭐예요? 기쁨조예요. 기쁨조. 지금 왕이 슬퍼. 왕이 근심이 있어. 그러면 뭐 한다고요? 술 해서 왕이요 푸십시오.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기쁨조가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다고요? 왕이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면 이거 지금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잘려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그런데 왕이 너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이런 것은 지금 뭐예요? 위기예요. 위기. 만약에 왕이 마음만 조금 비틀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지가 지금 기쁘게 지금 해야 될 일을 오히려 지금 얼굴 인상 쓰고 들어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잘라버릴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너무 재밌는 건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때 누구도 같이 있었어요? 왕후도 같이 있었다. 왜 그 말을 쓸까요? 여러분, 왕 혼자의 마음만 달래는 것도 힘든데 왕후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룩다운에서 얘기하는 건 좀 까칠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은 그냥 넉넉한데 옆에서 왕후가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항상 저래요? 여보? 저거 잘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두려움 속에서 왕과 왕후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자기의 그 근심된 얼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순간의 찰나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왕이 결정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절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도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에요. 그때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야, 너 뭐 원하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의 말 한마디에 소망으로 바뀔 수도 절망으로 바뀔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 그는 무엇을 의지했어요? 4절 보세요. 4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묵도하고. 왕이요, 잠깐만요. 주야, 1시간 기도하고 온 게 아니에요. 왕이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는 지금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묵도했다. 다른 말로 왕은 자기가 지금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무엇으로 표현해야 돼, 움직이고 결정해야 될지 난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로 하여금 이 선한 일에 선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 묵도하여라는 말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내가 갈게요라고 손을 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결정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뒤에 내가 갈게요라고 하니까 네가 언제까지 갔다 올래?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도 보내주십시오. 누구도 세워주십시오. 내가 갈 때 어떻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8절 제일 마지막 보세요. 그의 결론이 그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멘. 이게 모든 게 내 계략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으로 이끌어진 거라는 걸 그는 철저히 깨달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떻게 대답할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기도한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저요, 제가 갈게요라고 하면 헌신하며 주 앞에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무슨 조서도 내려주시고요. 어디 가면 누구에게 얘기하게 해주시고요. 누가 뭔가 주게 해주시고요. 철저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흥왕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들의 헌신에서 손을 들어 거기서 해준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 그 일을 하는데 큰맘 먹고 해줘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 우리가 성실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는 성실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손을 들고 내가 하겠다고 얘기하고 맡겨놨는데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한 모습으로 보여줄 때 목사인 제 마음도 볼 때 불편한데 하나님이 오죽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어떻게 흥왕하는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그 일에 있어서 성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흥왕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들어서 저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신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부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성실의 자리, 다른 사람이 봐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성실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우리 박현우 집사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 인도자로 세웠어. 근데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면 제가 어떻게 해요? 찬양은 어떻게 해요? 찬양은 어떻게 흥왕이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세워 임명했다는 말은 헌신하는 자리고 헌신하는 자는 목숨 걸고 그 일에 성실하게 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곧바로 지금 저기 뭐죠? 위스콘신에 지금 달려가야 돼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냥 아침에 간다고 해서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위임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보고 그의 성실을 보고 그의 저요 고백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뭐 하셔요? 흥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예, 이렇게 아름다운 흥왕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계셔요. 대표적인 분이 계셔요. 그분을 봐도 우리는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 원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세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이걸 해주셨잖아요. 인간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흥왕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 가. 그래서 밀어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자원해서 뭘로 왔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와주셨어요. 주님,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순종했고, 우리가 지지난주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십자가 앞에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기 자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보내주셨을까? 왜 많고 많은 교회 속에 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왜 내 눈에 성벽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왜 내 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금싱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을 보게 하실까? 누굴 쓰시고 싶어서? 느헤미야의 나를 쓰시고 싶어서.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흥왕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너졌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때 나를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담 앞에 저를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흥왕케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가 두려워해요? 세상이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단이 두려워해요.
아이고 저놈, 저놈이 가서 저기 또 무너진 저 성벽을 어떻게 일으킬까? 전전긍긍했던 그들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흥황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좀 쓰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가는 구역마다 내가 가 있어서 분위기가 좋다가 싸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헌신하며 가는 그곳에 나 때문에 분위기가 밝아지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함께 힘있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소망을 얻는 그런 일,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쓰이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 저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뭐 실력이 있어서 아니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순종하며 갈 테니까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 좀 우리를 좀 써달라고, 우리 좀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좀 다시 한번 헌신하고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드리는 우리 귀한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